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에 경건과 절제의 사순절이 지나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걱정과 염려에 빠진 지난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말씀에는 순종함을, 교회에는 헌신과 충성을, 사역에는 나눔과 섬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관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분주 복잡한데도 정해진 시간에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같이 예배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아시다시피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온 민족과 나라가 정신없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덮으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에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킬 뿐 아니라 강건하여서 하나님,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며 주여,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부활절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즐겨 모이지 못하고 주여,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 주의 교회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여, 우리 목사님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주여,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재건축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송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이끄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많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금액을 받게 하시고 이웃과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서로 주셔서 원활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영육 물질 간의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또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고 주여 물질로 어렵습니까? 건강으로 어렵습니까? 주께서 아시오니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주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앞에서 주께서도 드러나지 않게 은혜로 그들을 덮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겠으나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였더라도 주 앞에 바라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께 한 마음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에게는 축복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4장입니다. 구약성경 103면에 있는 103쪽에 있는 출애굽기 제14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면에 있는 출애굽기 제14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박순옥 집사님과 고경희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것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긴 본문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하시고 먼저 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4월 11일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기도의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부활주일은 4월 12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모든 기본 수칙들을 생활 가운데서 준수해 주시고, 또 지난 주일 낮 예배 때도 예배 전후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또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구청 직원들이 나오셔서 여기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하고 칭찬받고 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전후로 1층에서 하는 모든 발열 체크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또 방역을 하고 또 소독을 하고 또 주의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전거리 하트 표시가 있는 곳에 2m 간격으로 좀 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몇 분이서 방역 작업을 계속 예배 후 예배 마치고 예배 전에도 하는데, 요 서울 지역 또 이쪽에 부천 지역의 개척교회 8군데를 가서 또 봉사해 주고 왔어요. 기계가 있으니까 너무 참 좋고, 또 두 분이 또 헌신해 주셔서 그 교회에서도 개척교회 상가에 있는 분들이 참 교회에 대해서 고마움을 우리 목동 명성교회에 와서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미지도 교회 이미지도 좋아졌다고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봉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의 개척교회에 우리 마스크를 지원을 100만 원을 한 2주 전에 보내드렸어요. 우리 성탄 헌금이 조금 남아 있어서 겨울에 우리 청년대학 청년부가 또 봉사하러 나가기 위한 그 액수는 좀 남겨두고 지난해 성탄 헌금으로 일단 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총무단들께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직한 가정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으시면 돕고자 하니까 다음 주일까지 우리 총무단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못 낸다든지 경제적으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돕고자 해요. 돕고자. 우리 총회에서도 우리 교단이 9,800여 교회가 되는데 미자립 개척교회들이 한 3,000교회 이상이 돼요. 그래서 한 교회당 30만 원씩을 해서 10억을 지금 지원하려고, 한 교회에 30만 원, 월세를 임대료를 못 내는 교회를 위해서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미자립되는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개척교회들이 힘들어져요. 소상공인들도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 고비를 모두 잘 넘겨야 하고,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도 돈 주고 뭐 국가에서도 재난극복 기금을 주고 해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요. 그런 중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리도 한 달 사례비를 내놓자. 한 달 사례비를. 그래서 이렇게 실직한 가정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딴 데 안 주고 우리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양떼들이 먼저 어려우니까 일단 400만 원을 내놓았어요. 월 사례금이 400인데 추천받은 가정에 이래 어려운 가정 순서대로 다음 주일에 분배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마다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나누어야 돼. 제가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게, 그분은 참 남을 많이 도우세요. 보면 제가 목양부로 했을 때 2년 동안 한 달 사례가 그때 1,000이었거든요. 1,000만 원이었는데 그 1,000만 원을 20교회를 택해라 해서 50만 원씩, 월 50씩을 2년 동안을 다 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 목사님들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못해요. 2년 동안 그렇게 얼마예요, 그게요? 2억 4천이에요, 2억 4천. 그걸 다 그 강동구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찾으라는 거죠. 저보고 찾아내서 그 교회들 50씩 매달 그렇게 지원해 주라고. 나도 한 번은 해봐야 되겠다. 1년은 못하더라도 한 달 사례비라도 좀 내놔야 봐야 되겠다.
아멘 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집사람이 먼저 제안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저분이 허락 안 하면 또 못해요. 그래서 이번 4월달 사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내놓자. 너무 힘들지 않냐. 우리 실직한 가정 소리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이 나요. 이 어려울 때에 실직당해 묵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른 교회도 지금 난리에 도와달라고 편지가 오고, 며칠 전에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그 큰 지붕이, 교회 지붕이 날아가서 인삼밭에 갔다가요, 지난번 우리 간암 걸렸던 그 목사님의 봉화에 그 목사님 교회 지붕이 그 큰 게 날아가서 인삼밭을 때려 인삼밭도 물어줘야 되고 몇백만 원 또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간암으로 지금 고생하는 목사님 많이 회복되어 좋아지고 있는데 그까지 덮쳐져 가지고, 그 풍기바람 있어요. 풍기바람 아세요? 풍기 옆에 거기 봉화 쪽에서 목회하시는데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풍기 사람들은 저희 집 산 너머가 풍기거든요.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어떻게 그 지붕을, 그 큰 걸 말이요, 그대로 갖다가 밭에다가, 인삼밭에다 바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조망처럼 이렇게 두 개가 탁 접혀졌는데, 어제 크레인으로 올리는 걸 영상으로 보내주는데 엄청 길어. 여기서 저 끝에까지 되는데 이 두 개가 떡 부러져 가지고 그걸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풍기 사람들하고 사돈도 맺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그쪽에는. 바람이 너무 세서. 아무튼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먼저 우리 교인들이 부모가 또 자녀들 사랑하듯이 목회자는 양떼들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분배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오늘 원로 목사님 생신이에요. 그래서 그저께 인사하러 갔다니까 또 이제 밑에 고려은단 비타민 있잖아요. 한 서너 병씩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가셔서 드시고, 아직도 본당에 한번 가서 한번 더 가져올 양이 분량이 많아요. 고려은단 회장님,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3번이나 가지고 왔는데, 또 고난주간에 한번 더 갈 수 있으면 가서 빨리 소비를 해야 된대요. 5월 8일까지 소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절반 남아있으니까 15만 병이 들어와 있어요. 15만 병. 이렇게 잡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초중고 개학이 점점 늦어질 것 같아요. 또 연기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님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빠 이 코로나 한 1년 가겠지? 학교 가기 싫어요. 여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오빠 빨리 난 학교 가고 싶다고. 1년 넘게 갈 것 같다고 아들은. 학교 가기 싫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언제 끝날지가 몰라요. 아직은 계속 또 확진자들이 들어서고 하니까, 또 유럽과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카톡을 영국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인들은 괜찮대요. 아직까지 괜찮은지,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성가대도 아직 4월 우리 첫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성가대도 조금 더 늦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주 연습하고 하려면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우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우리가 성가대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교회들마다 많이 어렵고, 어제는 또 만민중앙교회 그 2단 교회도 또 이렇게 신천지나 모든 교회들이 어려워. 우리 한국교회 기성교회들은 몇 교회 없어요. 부산 온천교회랑 저기 동안교회 6만 교회 가운데 0.000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 이렇게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부의 그 모든 수칙에 잘 협조를 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도 잘 하시고 사회적 거리도 잘 두시고, 사람 간의 거리는 떨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더 짧게, 더 가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집에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예? 더 분주하던 우리의 일상을 더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멀리, 사람 간의 거리는 멀어도 늘 하나님과의 거리는, 영적인 거리는 내가 좁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들, 홍해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게 되고 너희들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하면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앞에 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탈출이란 뜻이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탈출하는, 탈출할 때 날출자예요. 애굽을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고센 땅, 람셋. 저들이 그 비옥한 땅, 그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그 람셋에서 살았어요. 야곱의 요셉이 그 바로에게 얘기해서 그 아버지 형제들을 제일 좋은 땅에 바로가 람셋에서 너희들 살아라. 총리로 있던 요셉이 너무나도 잘하니까 부모님들에게도 저러한 땅을 주셨어요. 430년 만에 람셋에서 떠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어디에 왔냐면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함께 나왔던 장정들만 몇이라고요? 60만 가량이 탈출했어요. 애굽의 야곱의 자손들이 처음 내려갔을 때에 70명이었어요. 12아들들 요셉 제외한 모든 자녀들 데리고 내려갈 때가 70명이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장정만 60만 가량이니까 거기에 부인도 자녀도 곱하기 3만 해도 거의 180만에서 200만 육박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번영하게 됐습니다. 장정만 60만 가량, 거기에 식솔들을 따르고 거의 200만이나 되는 출애굽 행렬이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어디예요? 에담의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람셋에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람셋에서 숫곳에서 에담으로. 그 다음에 에담은 홍해 바로 앞에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비하히롯 바다 바로 앞에 또 다시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제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는 그 지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띄워주시죠. 바로가 시작. 바로가 그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아멘. 자, 바로가 이제 선발된 병거 얼마라 하는 거예요? 7절에 600대, 600승, 600대. 이 고대 시대의 주요 군사 시설 가운데 하나가 병거라는 거예요.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라는 거예요. 전차 부대.
27,000대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애굽에 27,000대 가운데 선발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말들이 끄는 그 전차를 600대를 바로가 동원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추격해 옵니다. 남장막 끝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바로의 즉 선발된 600대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자, 그랬더니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앞뒤 다 돌아봐도 꽉 막힌 상황이잖아요. 사람의 소리만 들리게 돼요. 10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사람의 소리만 그 광야에서 들려. 10절 말씀 성경 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대로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 가운데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지요.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제 사람 소리만 들리는데 첫 번째가 두려움이 쫓아오고, 그 다음에 11,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논리적인 여론을 형성해요. 다 같이 11,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지? 왜 하필이면 여기서 광야에 이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앞에는 바다,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고 뒤에서 이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여론이 아주 논리적이에요. 여론은 아주 논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을 더 좋아한다. 왜 데리고 나왔냐?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한자속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진퇴유곡이라고도 하고 진퇴무로, 길이 없다는 게 앞뒤로 나가도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풍전등화라고도 해요. 바람 앞에 뭐예요? 등화가 뭐예요? 등불 등자에 불화자니까 바람 앞에 뭐와 같다는 거예요?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풍전등촉이라고, 바람 앞에 등불과 촛불과 같다. 바람에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라는 거예요. 사면초가. 사면초가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초나라 왕과 초나라 항우왕, 한나라의 고조가 싸워요. 초나라가 패해요. 한나라의 고조가 이기는데 이 한나라 쪽에서 이제 초나라 노래를 불렀다. 노래 가짜잖아요.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니까 아우 초나라 왕이 벌써 항복했나 보구나. 저 다른 적대군 진영에서 자기 나라 노래가 들리니까 패한 줄 알고 초나라 왕이, 초패 왕이 항우가 자기 애인과 함께 자결했다는, 자살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사방으로, 사면으로 딱 우겨 싼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꽉 둘러싸였어요. 바다에 빠져야 하느냐, 바로의 군사에 죽어야 하느냐, 진퇴양난이에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꽉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 믿고 산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데, 약속이잖아요. 벌써 약속했어요. 너희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간다는, 가나안 땅으로.
40년 뒤에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430년 종살이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벌써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걸 먼저 믿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이 광야 지금 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전염병이 돌고 질병이 많고 사고가 많고 환난과 시험 핍박이 많아도 내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것은 이 약속이 흔들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걸 잊어버려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끌고 왔느냐? 그렇게 모세를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보면 늘 뭐래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앞으로 나가네요. 앞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뒤로 가세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여호수아 본받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따라하십시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신다. 지금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모세 데리고 온 애굽에서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들어가면 풍덩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때에 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모세를 통하여 그 절대 불가능한 사면 초가의 위치에 있는 전태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출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15절과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15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의 사면 초가의 풍전 등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홍해의 현실 앞에 속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홍해의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이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 이 현실이에요.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전염병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악된 길을, 불순종의 길을 다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펴져 있으니까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다라는 건 나다라는 거예요. 안 쫓아오면 될 텐데 병거를, 선발된 병거 600승을 끌고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다음에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 영광 얻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한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홍해 앞에서 그것을 건너게 할 때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저거를 건너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애굽의 바로가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13절로 가봐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여기 나온 것도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내가 모세를 지명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다. 내가 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염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았던 이 애굽 사람을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교훈은 따라합시다. 행동하라. 순종하라.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앞에 안 띄우는데 15, 16절에 성경 펴져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내가 가라고 했잖아. 가나안까지 간다고 했는데 왜 또 부르짖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해라. 내가 내게 준 게 뭐냐. 손에 지팡이 아니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어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만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오늘 십계명의 영화를 조금 전에 보셨죠? 예배 전에 보셨잖아요. 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좌우에 벽이 되고 그것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라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1904년도에 뉴욕의 성서신학원에 두 부부가 기숙사에 입소합니다. 9살 된 아들과 함께 입소합니다. 그 아들을, 그 다음에 9살 아들과 목사님 부부가 찬송가 음악이 아주 능통하신 작사, 작곡자 목사님이에요. 작사를 잘하시는 사모님과 곡을 잘 만드시는 목사님. 그 이름이 앞에 나올 거예요. 사모님 이름이 마틴, 둘 다 마틴인데 시빌러 더피 마틴 사모님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월터 스틸만 마틴 목사님이에요. 앞에는 사모님 작사자고 오른쪽이 작곡자예요. 1904년에 지은 곡이 382장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작곡을 하게 된 배경이 그래요. 9살 난 아들과 거기서 찬송을 작곡하고 있는데 몇 주간을 지나면서 음악 찬송가를 만드는 두 목사님 네 분이 거기 있다 보니까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점점 옆에서 목사님이 간병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병에 걸리셨어요. 그때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 오늘 저녁에 좀 설교 좀 해주세요. 부탁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래서 제 집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파서 내가 간병해야 되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때 9살 난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아빠 오늘 저녁에 설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 가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머니 설교하러 가신 아빠 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 설교하러 가시라고 아빠.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마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설교하러 가요. 가서 열심히 부흥회를 해요. 말씀을 전하고 감동 있게 설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밤에 그 어머니 사모님이 그때 작사한 것이 382장이에요. 그 9살 난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지은 곡이에요. 작사한 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에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4절에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작사 한 각을 설교 마치고 돌아온 남편 목사님에게 보여드렸어요. 그걸 들고 오르간 두드리면서 곡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저 찬송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그 사모님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곡을 찬송가에 수록을 했어요. 421장도 올라와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있잖아요. 421장이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291장도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이 그 누군가,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그 찬송이 다 이 목사님 부부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하시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론 안 나오나요? 두 번째 따라하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기들의 힘과 기술과 수영 실력으로 홍해를 헤엄쳐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목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옆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돌아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광야의 홍해길을 어떻게 건너갔겠어요? 앞으로 만날 물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전염병도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스스로 겸손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찬양하는 거예요. 애굽을 다 수장시키시고 바로의 왕을 다 홍해에 빠뜨리시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마지막 15장에 나와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15장 1절로 1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용사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9절로 21절에는 모세와 아론의 누이 선지자였던 미리암의 또 찬송의 노래가 나와요. 미리암 아시잖아요. 성경에도 시험을 치기 전에 모든 문제를 제일 잘 알았던 분이 넌센스 퀴즈로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미리암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것이 똑같아요. 모세처럼 그대로 찬송하고 있어요.
말과 그 탄자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20절에 15장 20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높이라 노래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서 버렸다. 말과 탄자들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미리암의 찬송가처럼 우리에게도 이 전염병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늘 애굽을 사랑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불평과 원망에 일삼았던 저희들 논리적으로 여론을 조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루역정의 삶 가운데 앞에 때로는 위기가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사랑으로 목동 성전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꾸보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드린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물질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손에 올려드린 이 예물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약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함에 있어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지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미국과 영국과 베트남과 홍콩과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싱가포르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안보해 주옵소서. 유럽과 또 미국도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들을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속문화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으로 교회로 성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4.15 총선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뽑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1,200만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의 눈물을 주님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눈물병에 기도의 눈물병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끝까지 약속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이 광야길에 모든 전염병과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동호와 우리 준용이 찬근이 우리 건배와 우리 김라길 집사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이철 상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군복무 가운데 주의 은총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또 퇴원하에 계신 우리 손 집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질고에서 기력이 점점 쇠해지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하트 표시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예. 많이 나오셔서 너무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카톡으로 또 보내고 아이들에게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인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힘내시고 오늘 권혁춘 권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꽃꽂이도 잘 해주셨고 우리 이혜경 집사님 가정에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목동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군에 가 있는 자녀들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